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목사님이요, 오늘요 여러분들 보니까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행복해. 왠지 알아요? 요즘요 지진이 있어. 여러분들 지진을 관측하는 기계가 뭔지 알아요? 지진 관측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100년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진 관측계가 들어온 이래 지금까지 100년 동안 이렇게 큰 지진과 자주 지진이 일어나는 건요 지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지금요 심상치가 않아요. 근데요 혹시 우리 이부 친구들 중에 나는 경주에서 살아요 근데 예배드리러 왔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혹시 경주에서? 경주에서 살아? 야, 감사합니다. 저 친구 박수 한번 주세요. 와, 고마워요 목사님이요. 아니 여러분들이 무사히 여기 예배실에 온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옆 친구랑 인사합시다. 우리 옆 친구랑 반갑다 친구야 하이파이브. 반갑다 친구야 하이파이브. 예,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이거 만지면서 놀면 안 돼요 예배 때는. 알겠죠? 선생님 반 잘 이렇게 좀 부탁드려요. 네, 치워. 오케이. 자, 어떻게 인사했어요? 네, 그래요. 잘했어요. 그래요. 오늘은요 할렐루야, 오늘은요 우리 제목 한번 읽읍시다. 준비 시작. 오늘은요 유다의 마지막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에도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마지막 왕 이름은 무엇일까요? 세종대왕 아니에요. 대통령 아니에요. 광개토대왕 아니에요. 에이, 모르는구나. 목사님, 손든 친구 뭐예요? 뭐라고? 고종 아니에요. 자, 목사님 따라합시다. 목사님 따라해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굉장히 떠드네. 오늘 목사님 따라합시다. 순종. 순종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요 이 왕은요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뭐예요? 그냥 새들이 와도 그냥 별을 막 쫓지 못하는 가만히 있는 게 허수아비죠. 이 왕은 허수아비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이 막 싸우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강국이었던 미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요 그 인구가 가장 많았던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리고요 어느 나라? 우리가 좀 굉장히 싫어하는 나라 중에 일본이 있었어요. 근데요 요 네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워낙 싸우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순종이란 임금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국에 멸망했어요. 멸망하고 그 당시에 나라 이름이 뭐였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멸망하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지금요 남한과 북한이라는 이 나라로 둘로 나뉘어져서 분단국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근데요 우리나라랑 아주 비슷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은요 아주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왕, 유다의 마지막 왕 이름이 뭘까요? 아는 친구 있어. 목사님 따라합시다. 시드기야. 오늘 목사님 시드기야 이야기를 할 건데, 시드기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목사님이요 유다의 왕들 이야기를 전부 다 해줄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문제 내봅시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름이 뭘까요? 아직 모르는 친구가 있네. 유다의 첫 번째 왕 이름이 뭘까요? 사울이에요. 그러면 사울은요 하나님께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누구였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국이 가장 번성했던 왕이에요. 근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은요,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이름이 뭘까요? 솔로몬 왕이었어요. 솔로몬은요, 너무너무 지혜로운 왕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은요, 지혜를 갖고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돈을 갖고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군사력을 갖고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잘 되는 나라였어요. 근데요, 이 솔로몬이요, 지혜가 너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이스라엘이 두 조각이 나버렸어요. 둘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이름 혹시 알아요? 이름이 뭘까요? 르호보암. 그렇죠, 르호보암.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요, 여로보암이라는 장군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둘로 나뉘었어요. 그러면 이제 남유다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르호보암은요, 하나님을 그래도 잘 섬겼어요. 잘 섬겼는데 르호보암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이름 목사님 따라해봅시다. 아비야. 다시 따라해봅시다. 아비야. 아비야라는 왕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이름 따라해봅시다. 아사. 아사라는 왕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멋진 왕이 등장하는데요, 목사님 따라해봅시다. 여호사밧. 여호사밧. 여호사밧은요, 진짜 괜찮은 왕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이 왕은요, 전쟁이 났는데도, 전쟁이 나면 뭘 들고 가야 돼요? 무기를 들고 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가야 돼요? 군사들이 가야 돼요. 근데요, 전쟁이 났는데 무기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성가대를 모집했어요. 성가대를 모집해서 찬양팀을 가장 앞세워서 보냈던 사람, 그런데도 승리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사밧. 진짜 멋진 왕이었어요. 근데요, 여호사밧이 실수를 하나 한 거예요. 어떤 실수를 했냐면, 여호사밧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목사님, 아들 이름이 뭐였죠? 아니야, 시드기 아니야. 누구야? 여호람. 같이 따라해보세요. 여호람. 여호람이란 아들이 있었어요. 여호람이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한테 아주 실수했어요. 뭘 실수했냐면, 며느리를, 그러니까 아내를 구해줬는데 그 아내가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아합이란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란 여자인데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딸 이름이 아달랴예요. 아달랴라는 여인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호람이, 아내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은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주 극악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며느리를 잘못 맞이하니까 그때부터 유다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그래서 그때 이 여호람이요,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지 그 나라가 완전히 기울었어요. 근데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요, 아주 나쁜 여인이에요. 그 이후에 아들이 생깁니다. 목사님 따라해보세요. 아하시야. 아하시야라는 왕이요, 이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은 우상 숭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당연히. 왜요? 엄마가 하니까. 엄마가 누구라고? 아달랴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하니까 아들도 엄청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요절했어요. 일찍 죽었습니다. 일찍 죽었더니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원래 왕이 누가 돼야 돼요? 그 아들이 또 돼야 되잖아요. 그 아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자기가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극악했던 여자왕, 여왕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아달랴라는 여인이에요. 자기가 여왕으로 한 거 6년 동안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했는지 이 할머니가 그냥, 이 할망구가 그냥 하여튼 아주 나쁜 사람이, 이 나쁜 사람 아달랴는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아달랴라는 그 여왕한테 반기를 들어서 그 여왕을 쫓아내고 세운 왕이 누구냐면, 목사님 따라해봅시다. 요아스. 요아스는 몇 살의 왕이 됐을까요? 7살. 7살의 왕이 됐어요. 엄청 어린 나이, 여러분보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근데요, 이 요아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고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나왔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아마시아. 따라해보세요. 아마시아라는 왕이 생겼는데 너무너무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목사님 따라합시다. 우시야.
우시아라는 왕은요, 너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나라가 부강했었어요. 근데요, 우시아가요, 나중에요, 너무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서 나도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지. 그리고 제단에 제사하러 제단에 들어간, 원래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건데 이 우시아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교만하다 보니까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요담. 따라해보세요. 요담이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약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주 역사상 아주 극악한 아들, 목사님 따라해보세요. 아하스라는 왕이 나온 거예요. 이 아하스라는 왕은요,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지, 자기 아들을요, 그 당시에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불에다 던지고 그랬어요. 근데요, 이 아하스라는 왕은요, 우상 숭배를 너무 해갖고 자기 아들을 막 불에다 집어 던지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릴 정도로 아주 기운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아하스라는 왕을 없애고, 그 다음에 왕이 누가 나오냐면, 아주 멋진 왕이 나오죠. 그렇죠. 누구냐면, 따라해보세요. 히스기야가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했는지, 하나님께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했는지, 하나님이 죽을 병에 걸린 그를 15년 동안 살려주시기까지 하셨어요. 너무너무 멋진 왕이 등장한 거예요, 히스기야. 근데요, 히스기야도 말년에 좀 교만해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너무 부강해지니까 이거 좀 자랑해야지, 나는 이런 보석이 있다고 자랑해야지. 자랑하다 보니까 그 아들이요, 우상 숭배하는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아주 극악한 아들. 그 이름이 뭐다? 따라해봅시다. 문하세도요, 역시 아들을 막 그 흰놈 아들의 골짜기에 막 던지고 막 하여튼 아주 극악의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문하세를요, 바벨론 왕이요 쳐들어와갖고 문하세를요 포로로 잡아갔어요. 이건 역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갖고 문하세가 감옥에 가니까,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회개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문하세를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들이 태어나는데요, 누가 태어나냐면, 목사님 따라했어요. 아몬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요. 근데요, 이 아몬이라는 아들도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막 우상 숭배를 너무 해갖고, 이 아몬이라는 아들은요, 2년 만에 자기가 믿던 그 신복들한테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빨리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다? 목사님 따라합시다. 요시아라는 아주 멋진 왕이 나요. 왜냐하면 요시아는요,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왕이에요. 유다의 마지막으로 선했던 왕,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요시아예요. 그리고 요시아에게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아들들이 태어나는데요, 이 요시아가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거든요. 근데요, 요시아가 마지막에 불순종을 해요. 애굽왕이 쳐들어왔는데, 애굽왕이 다른 나라랑 전쟁하려고 쳐들어왔는데, 요시아가 교만해서 거기에 나갑니다. 거기에 나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싸우다가 거기서 죽게 돼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 희망의 등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세워보려고 하셨어요. 근데요, 이미 너무 많이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했던 그 역사들 때문에 하나님이 요시아에게 약속했어요. 너 때에는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네 아들 때에선 망하게 될 거야. 아니나 다를까요, 그 아들이요, 둘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데요, 둘째 아들이 왕이 되는데요, 그 둘째 아들요, 애굽 사람들이 잡아가서요, 거기서 죽여요. 그러니까 다시 첫째 아들이 왕이 되거든요. 첫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요, 오래 못해요. 그 아들 여호야긴까지 와요. 긴까지 오는데, 여호야긴은요, 바벨론 왕이 와서 그냥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셋째 아들, 요시아의 마지막 셋째 아들이 있거든요. 셋째 아들이 다시 왕이 돼요. 그의 이름이 뭘까요? 오늘 유다의 마지막 왕 누구였죠? 다시 따라해보세요. 시드기야가요 21살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1살의 왕이 됐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니까 이 시드기야는요,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보려고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와갖고 이렇게 얘기했어. 왕이요, 지금까지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아남은 왕은 없습니다.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다? 여봐라, 저기 있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예레미야가 제발 왕이요, 돌아와야 됩니다. 나라가 망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그 가족들이 다 잡혀가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저의 입을 막아라. 저를 감옥에 가둬라. 그리고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냐면 정치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최강국이 바벨론이라는 왕국이 있었고요, 애굽이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바벨론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내가 왕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우리를 좀 잘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좀 잘 이렇게 좀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애굽에 가서는 애굽 왕이요, 애굽 왕이요, 저기 바벨론은요 너무 나쁜 나라예요. 내가 여기에다가 충성을 바칠 테니까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좀 잘해 주십시오. 꼭 뭐 같아요? 박쥐 같죠, 박쥐. 박쥐처럼 여기에 왔다가 여기서 충성하겠다 얘기하고 여기 와서 여기에서 충성하겠다고 중간에서 이간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벨론 왕이 어느 날 딱 보니까 그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자.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라는 왕을 잡아서 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서 나한테 충성하겠다 하고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 넌 안 되겠다. 넌 좀 혼나봐야 돼. 그리고 나서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끌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 있던 보물들을 다 뺏어가고 그릇들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마지막으로 멸망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명의 왕을 이야기했을까요? 좀 더. 몇 명 했을까요? 23명. 23명의 왕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목사님이 이걸 외우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읊어준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왕들이요, 그들도요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들은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많이 했어요. 그들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처음에는 크게 불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지금 여러분들처럼 나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하지 않고 나 힘드니까 앉아 있어야지. 나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고 그냥 눈 뜨고 있어야지. 나 예배 시간에 주보나 접고 있어야지. 처음에는요 아주 작은 불순종으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처음부터 컸던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외쳤어요. 시드기야 왕이여,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여러분, 만약에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고쳐주셨을까요? 아니면 망하게 두셨을까요? 당연히 고쳐주셨죠. 하나님이 당연히 용서해 줬죠.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근데요 시드기야는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리지 않고 떠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예배 드리지 않고 장난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하지 않고, 기도 시간에 기도 괜찮아 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아주 큰 오산이에요. 목사님 저는 왕이 아닌데요. 왕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죄는 그대로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때려서라도 고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혼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시간에 계속 장난치고 떠들고 진지하게 듣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진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지진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면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여러분,
이 시간에 목사님하고 잠깐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께 이 시간에요 회개 기도할 거예요. 회개 기도할 때는요 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송합니다라는 고백이 무릎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양말 자꾸 만지고 있는 친구들, 너네 양말 만져. 예배 시간에 하나님 진짜 좋아하시겠다. 기도 안 하는 친구들 계속 기도하지 마. 하나님 정말 좋아하시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여기에 일어나면 시드기야도 자기 눈이 뽑힐 줄 몰랐겠죠.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여러분, 목사님이요 이거 안 외워도 돼요. 목사님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목사님 여기서 재밌게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눌 수 있어요. 근데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세요. 이 시간에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못 드린 것 용서해 주세요. 또 하나님, 내가 기도 안 한 것, 찬양 안 한 것, 하나님 거짓말하고 누군가 미워한 것,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에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눈 뜨고 있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유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배 시간에 장난친 것,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은 것, 찬양 시간에 내 마음대로 한 것, 친구를 미워한 것,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 거짓말한 것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모든 걸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때로는요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싶어서 친구들이랑 장난할 때도 있고, 기도 시간에 눈을 뜨고 싶어서 한쪽 눈을 뜨고 장난치며 쳐다보고, 지금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귀한 일들이 이 유년부에서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그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